가끔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종합병원에 암검진차 올라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때는 한밤중 혹은 새벽 시간에도 급하게 이런 소식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긴급 A국 B 선교사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 추방 위기. 지금 바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기도와 후원과 사랑을 요청하는 이런 외침은 심지어 저 지구 반대쪽 남미나 아프리카 같이 한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조차도 찾아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나 문자를 받고 잠이 깬 새벽 시간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서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제한받지 않고 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연결망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초월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 연결망, 이것을 교회가 아닌 다른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제가 한 번은 중국 땅 위에 있는 몽골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약 15일간 대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런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땅이 워낙 넓고 광대해서 우리 선교팀을 태운 버스가 그만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사막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어떤 때는 정신을 차려보면 어제 갔던 길을 다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물도 떨어지고 차에 기름도 거의 다 떨어져가는 위기에 처해서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벌써 한 며칠 밤을 사막 한가운데서 자고 그랬어요. 별이 막 정말 무수히 많아요. 몽골 하늘에 보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별 보러 몽골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별이 많습니다. 그럴 땐 잠깐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여전히 길을 못 찾아서 저희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버스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길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밤인데 우리 버스를 둘러싸고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을 번쩍거리고 막 커다란 굉음을 울리면서 여러 대의 오토바이들이 그 깜깜한 밤 사막 가운데에서 우리 차를 포위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저희들은 이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몽골 깽단인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몽골 조폭들인가? 야, 저 사람들한테 이제 걸리면 우리 다 뺏기고 혹시 죽을 수도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짧은 순간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섰고 그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몽골 사람들이 우리 차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몽골 씨름 선수들처럼 다부진 몸에 떡 벌어진 어깨에 험상궂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사막 한가운데서 건장한 몽골 사람들이 차로 후둑둑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그 맨 앞에 서 있던 두목처럼 보였던 그 험상궂은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미 도착했어야 할 우리 선교팀이 오지 않자 우리를 찾기 위해서 마중 나왔던 몽골 현지 교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환영한다는 뜻으로 즉석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그 밤에 우리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불러주었습니다. 서로 언어는 달랐지만 언어를 초월하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동일한 멜로디의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어느새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놀라운 감동에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이 처음 와보는 이국 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이 처음 만나는 얼굴들끼리 금방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과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자녀라는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형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땅끝에서조차도 언어가 달라도 서로 금방 동질 집단으로 묶어주는 이 근원적인 관계망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언어도 다르고 얼굴 처음 보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말인데 멜로디가 같으니까 같이 찬양을 한 곡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말 전율이 흐르면서 야, 이것이 교회구나. 이 먼 그 몽골 땅 험한 사막 속 오지에도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아주 기적적으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연결망, 관계망을 거리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근원적인 관계망을 일컬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맨 뒷부분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러저러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고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과정을 거쳐서 먼저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바울과 로마 교회는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의 주역들은 바울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의 무수히 많은 성도들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름들 보십시오. 베베,
브리스가와 아골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누, 스다고 뭐 쭉쭉쭉쭉 이 로마교회 성도들 촘촘하게 바울과 끈이 다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 자신의 후반 생애를 그 지중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매도 맞고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뱀에게도 물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토록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 개척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을 다 바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성도들과의 관계망에서 나온 거였어요. 바울은 혼자 고독하게 자신의 힘만으로 그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과 사랑에 힘입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명에게도 지금 바울과 그들은 계속 서로 교제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가? 먼저 2절을 보시면 이제 베베라는 여자 자매 일꾼이 나옵니다. 그 베베가 바울에게 어떤 그 후원을 베풀었느냐?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 다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베베라는 로마 교회 안의 여자 성도가 그동안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베라는 이름을 왜 부르냐면 바울이 로마서 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이 편지를 들고 전달해 주도록 심부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였어요.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가 편지를 가지고 너희가 도착하면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 베베에게 소용되는 바 필요로 하는 바를 적극 도와줘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 베베라는 여자 성도가 그동안 나의 충실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이 베베라는 여자 성도가 여러 사람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배후에서 지켜주었다. 그런 참 복되고 헌신적인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합당하게 예우를 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서로 관계를 맺었던 아름다운 사람들 이름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감사를 전해라.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는가? 4절에 나옵니다. 저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 두 부부예요. 브리스가가 여자고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마 브리스가라는 여자가 훨씬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신앙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두 사람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느냐? 4절 저희는 그 두 사람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대신 죽어도 좋다는 심정과 자세로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너무 고맙죠.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도 바울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같이 감옥에 갇힌 감옥 동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니아가 나와요. 유니아는 아마도 여자분인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름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사도에게 유명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즉 바울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였어요. 바울보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뒤늦게 믿은 바울을 끌어주었습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포와 바울은 긴밀한 관계인데 그 루포라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하고도 바울은 가까워요. 그 어머니가 바울을 간절히 보살피고 도와주고 후원했어. 그래서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와 똑같아. 나한테도 어머니야. 그토록 많이 바울이 신세를 지고 도움과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이름이 거명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바울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역은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의 사역은 철저히 이렇게 바울의 배후에서 바울을 돕고 후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직접 따라다녔던 가까운 12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곳곳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후원하고 헌금을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랬던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오면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하셨어요. 거기가 편했어요.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잠잘 장소를 제공하고 섬겼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마음이 편해서 예루살렘에 오면 꼭 거기 가서 주무시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곳곳에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그 배경 위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만 그러했겠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사역과 선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교사 혼자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 한 명을 보내면 그 뒤에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그 보냄받은 한 명의 선교사를 살리고 돕기 위해서 여러 가정이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어렵다면 물질로 돕고 또 뭐 기도 소식 전해오면 또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뒤에 다 이런 후원 그룹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는 선교사 혼자만 가면 반드시 굶어 죽거나 돈이 없어서 죽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 한 명을 보내면 뒤에서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선교사 한 명을 후원해서,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합쳐져서 합력하여,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가는 선교사들도 훌륭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들도 더 훌륭할 수 있어요. 선교사, 꼭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수많은 우리 이 교회의 평신도들, 성도들, 이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쩌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면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잠자리 제공하고, 또 병원 진료 받으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그런데 그런 게 다 그 인간적으로 그 선교사님을 사랑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렇게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와 물질과 관심과 사랑으로 선교와 교회 사역을 후원하는 것, 너무너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힘 때문에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교 사역과 이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만 말해도, 저의 경우만 말해도 정말 이 바울보다 더 많은 분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분들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이름을 나열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고마운 분들의 명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도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저만 그렇겠습니까? 곳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이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며 성도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겠어요? 다 안 보이는 데에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돕고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문 사역자, 그분이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런 분들만 따로 혼자 두어서는 결코 그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후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전통은 지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구약으로 올라가서 엘리야, 엘리사, 그들이 굶어 죽을 때 과부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남은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 그거 나한테 떡 만들어 와가지고 엘리사가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돼? 그 집에도 마지막 남은 식량인데 그거를 자기가 먹어치워? 근데 그렇게 헌신한 대가로, 결과로 그 집에 그때부터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구약 때부터 그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 배후에는 이렇게 사르밧 과부라든지 수넴 여인이라든지 수많은, 구약 때부터 그들이 선지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겨왔고, 예수님 때에도 당연히 그랬고, 바울도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베드로도 그 제자들도,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교회의 사역은, 선교의 사역은 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러 왔던 120년 전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로부터 온 선교사들, 그들도 다 국내에서 여기로 선교사를, 한국 땅으로, 조선 땅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뒤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서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통은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동역, 후원, 이 함께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식으로 함께 동역하는 이 흐름이 위태해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어른 세대들은 이것에 익숙하고 당연한 줄로 알고 몸으로 봉사하던 뭐 물질로 하던 기도로 하던 어떻게든지 기꺼이 하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 개인주의 훈련과 가치관으로 자라온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선교 후원이라도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와 인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서로 끈끈이 연결되는 이런 사랑과 기도와 후원의 끈들이 더 활성화되고 이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승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어지죠. 그래야 선교 사역이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죠.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다 그 바탕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작은 힘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나에게 부족하지만, 없는 형편이지만 복음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물질의 필요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다면, 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기관이 있다면 적어나마 나도 후원할 수 있어야 하겠고, 관심도 가지고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이 일과 사역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라는 긴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개별 성도들에게 간절한 인사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바울이 감당하였지만, 그러나 바울 뒤에는 수많은 당시의 로마 교회와 여러 교회의 성도들의 눈물과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음을 바울은 오늘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여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헌신과 후원과 사랑과 기도를 오늘도 선교와 복음의 현장에서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능력 있게 확장되는데 우리 모두 다 쓰임받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